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요한복음과 7대 계시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제목이 길어서 좀 줄였어요. 요한복음과 7대 기적과 7대 계시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4장 7절에 보면 사자가 나오죠. 또 그 다음에 송아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사람, 그 다음에 독수리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사복음서의 성격을 특징집니다. 사복음서는 왕, 종, 인, 신의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태복음은 사자는 동물의 왕이잖아요. 그래서 사자는 왕의 상징을 하고, 그 다음에 송아지는 완전히 종처럼 일하잖아요. 희생하고. 그래서 두 번째 송아지는 마가복음, 종의 복음이다. 섬기러 왔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사람이잖아요. 사람은 지혜의 상징인데, 누가복음은 인, 사람의 복음이다. 왕종, 인, 신. 그 다음에 네 번째 오늘 우리가 만나는 요한복음에는 독수리. 독수리는 엄청난 능력을 소유한 하나님의 능력을, 신성을 보여주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신성, 예수님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데, 이런 것을 입증하기 위한 것처럼 요한복음에는 7가지 엄청난 기적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시간상 다 찾지 않고 여러분이 어느 정도 아시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행했던 기적이 뭡니까?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이 첫 번째 기적인데,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가 기독교로 변화하는 종교인 것을,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유대교 시대가 아니라 기독교의 시대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무가치한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요. 두 번째 기적이 요한복음 4장 46절 이하에 왕의 신하의 아들을 죽을 병에서 고쳐주신 기적입니다. 죽을 병이었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셨다. 여러분, 죽을 질병에서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질병 때문에 죽음의 위협을 만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을 만드신 전능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죽을 병에서 고쳐주실 수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지, 여러분과 저도 기도 많이 하면 예수님처럼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을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세 번째 기적은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베데스다 목가의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은 소원인데 먼저 들어가는 병자가 있으니까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동안 소외되었던 병자를 주님이 고쳐주셨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과 저가 마음은 소원이지만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자들을 예수님이 얼마든지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 기적이 요한복음 6장 1절 이하의 오병이어의 기적인데,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이 뭐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에 남기신 그런 기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을, 생명의 떡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인데, 영적인, 육적인 기근은 말할 것도 없고 영적인 기근에서 건져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여러분과 저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배 생활을 통해서, 경건 생활을 통해서 말씀,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것만큼 우리는 영적으로 풍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기적이 요한복음 6장 16절 이하에
풍랑이 있는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풍랑이 있는 이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죽음의 위기를 만날 수 있지만 그런 죽음의 위기에서 여러 경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으로 주시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기적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고치신 요한복음 9장 1절 이하의 기적이죠. 소경은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눈을 뜨게 했으니까 하나님도 보고 세상도 보고 사람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섭리를 하신 기적이죠. 마지막 일곱 번째 기적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 이하에 예수님의 친구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죽은 자를 부활시킬 수 있습니다. 전에 하나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도 우리가 만나보게 되는데, 실제로 여러분과 저는 육신적으로 죽지 않았지만 이미 생명의 부활을 체험했죠.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기적, 지금도 주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을 계속해서 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전도를 받고 왔던 성도가 저하고 식사를 하고 잠시 대화를 하는 동안에 많은 사람을 만나 보았지만 그 집사님을 사모님이라 하더라고요. 이 사모님 같은 분이 없어, 이렇게 진실한 분이 없어서 이런 진실한 분이 교회를 가자고 하고 그런 진실한 분이 다니는 교회와 목사라면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자기가 이 강한 것을 꺾고 주님 앞에 왔다라고 하는 고백을 전도사님과 제가 함께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이런 역사를 통해서 그 죽은 영혼을 살리시려고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몇 가지 기적을 얘기했어요? 요한복음은 7대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주 7대 기적만 해도 1년 12달 설교해야 되는데 아주 간단하게 한 5분 정도의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7대 기적이 나타나 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아주 특이하게 믿는 사람들은 주여 믿습니다. 우리도 이 안전병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자고 하죠. 여러분, 위로가 되지만 이 사실은 이 7대 기적을 주신 근본적인 이유는 뭐라고요? 요한복음은 왕종인신,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능력을 행하실 수 있다. 그러면 그 능력을 행하시는 이면의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믿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보고 우리도 예수님 잘 믿으면 이런 기적, 물을 포도주로 만들 수 있는 기적,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는 기적 행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7대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을 공부하면서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죠.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이 아엠아이, 나는 나다 라고 하는 식의 헬라말로 에이고 에이미 라고 하는 말이죠. 이 말 7가지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설명하는데 7가지 계시를 설명을 합니다. 박미정 집사님 맨 앞에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박미정 집사님을 7가지로 소개를 해보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나는 여자다, 나는 직장을 다닌다, 나는 하길의 딸이다, 나는 지수의 고모다. 지금 얘기할 때 다 그분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7가지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설명하는데 7가지 계시로 설명을 하는데, 공교롭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공개할 때 7가지 계시를 가지고 공개를 하셨습니다. 역시 제가 찾지 않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이 초점이니까. 우선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현장에서 여호와 뭐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당신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가 라고 하는 것을 공개하실 때 첫 번째 여호와 이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다, 준비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을 공개했습니다. 두 번째 공개 방법이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여러분이 찬양할 때 많이 불러봤을 겁니다. 여호와 라파, 무슨 뜻이죠?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다. 육신의 질병도 고쳐주시는 분이고 또 영적인 질병도 고쳐주시는 분이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아주 열심히 말씀을 보고 있는데, 하여튼 뭐 초능을 아낄 수밖에 없는 게 제 입장이잖아요. 변전도사님이 오시자마자 뭐 웃고 저한테 뭐 이렇게 이 옛 애인이 찾아온 것만큼 반갑게 저를 그래서 왜 그러시나 그랬더니, 목사님 여기 신문이 당뇨병을 고쳤어요. 목사님도 좀 그렇게 해보시라 그 말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바쁘거든요. 그리고 또 그동안 제가 27년 동안 당뇨를 경험하면서 그거 다 맞지 않거든요. 누에고치가 좋다, 무슨 홍삼이 좋다, 암팔라야가 좋다, 돼지감자를 먹어라, 조금씩 다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식이요법, 운동요법, 약물요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쨌든 저는 27년이 됐는데도 보통 뭐 10년이면 쓰러진다고 하는 게 당뇨병 앞에 장사가 없다고 하는데, 정상인보다도 더 정상인 같이 생활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관리를 잘 하고 있죠. 근데 한동안 이 당뇨와 관계없는 의사를 만났을 때 치료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이 당뇨 전문 의사를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됐는데, 이 의사를 만나서 제가 아주 정상적으로 관리를 잘하고 있는데, 이 의사가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 뭐 신문에 나고 뭐에 난 것처럼 당뇨병을 고쳤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 말이 맞을 것 같으면 제약회사에서 벌써 몇십억 몇백억을 주고 벌써 약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특허비를 주고. 그런데 그 다 약간의 도움은 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런 그 민간요법을 가지고 현혹을 하는 거니까 절대 넘어가지 마시고, 목사님은 현재 목사님 하시는 대로 하시오.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연수구 여러 환자들이 그 의사를 만나는데 대책이 없는 당뇨병 환자가 오면 저한테 결제를 받았어요. 신재철 목사 환자 카드를 컴퓨터에서 열어버립니다. 그리고 보여주는 거예요. 처음에 자기를 만나러 왔을 때 550이 넘는 당뇨 수치, 기록이 안 되는 수치입니다. 이런 환자였는데 지금 봐라, 당화혈색소가 6.1, 거의 정상인과 가깝지 않느냐. 그러면 이 목사 환자는 어떻게 치료하는 줄 아느냐?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한다 하면서 환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환자가 안 믿을 것 같으면 전화번호 가르쳐 드릴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전화번호 가르쳐 주면 제가 피곤하죠. 그러지 않아도 전화 많이 받는 입장인데, 여러분 무슨 얘기하다 이야기합니까?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글을 올렸는데 전도사님한테 하루가 지나서 사과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그런 기사를 가지고 목사에게 도움이 될까 싶어서 기쁜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좀 신문도 읽거나 보고 설명이나 좀 차근차근 하면서 말하지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나 바쁜데 왜 구창기에 오느냐, 전도사님 이건 전혀 소용없습니다 하고 일축을 했거든요. 제가 하루가 지나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기 전에 사과를 하고 일기의 기록이 뭐냐면, 사랑을 줄 줄도 알아야 되지만 받을 줄도 알아야 된다 하고 반성하는 반성문을 제가 조금 전에 올렸어요. 관심 있는 분들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세 번째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15절, 제가 공개 안 하려고 그러는데 전소영 집사님이 다 적어요. 그러면 집에 가서 복습하려고 그러면 본문을 알려줘야 되니까, 출애굽기 17장 15절에 여호와 니시,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와 니시를 계시한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가 만난 육신의 세력들과 싸워주시는 분이다. 니시, 깃발, 싸워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네 번째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실 때 사사기 6장 24절에 여호와 샬롬. 여러분, 여호와 샬롬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샬롬, 평강이시다. 그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우리에게 여러분 평강이 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강이 되면 사람과의 관계도 평강이 되고 물질과의 관계도 평강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시편 23편 1절.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랬는데 그게 히브리 말로 여호와 로이,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오늘 설교했습니다. 그분이 목자가 되시니까 우리는 그분의 인도를 따라야 된다. 목자는 양을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할 때 예레미야 23장 6절, 예레미야 23장 6절에 여호와 찌드케누, 찌드케누라고 하는 말은 의라고 하는 뜻이에요. 공의 할 때 의, 그죠? 여호와 찌드케누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의가 되신다. 사람은 얼마나 잘 속입니까? 거짓말을 얼마나 잘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당신이 약속한 것은 그대로 지키시는 분이다. 공의로우신 분이다 그 말이죠. 마지막 일곱 번째가 에스겔 48장 35절에 에스겔 48장 35절에 여호와 쌈마 들어봤죠? 여호와 쌈마는 여호와는 거기 계신다. 여호와가 거기 계신다라고 하는 말은 조금 바꾸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과 통하는 말입니다. 예, 여호와 쌈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초원교회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특이한 방법이 몇 가지였습니까? 여호와 이레부터 여호와 쌈마까지 7가지를 통원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소개할 때 예수님이 에고 에이미, 나는 누구다, 나는 뭐다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7가지로 소개합니다. 첫 번째가요, 생명의 떡이다. 이제 찾아봐요. 요한복음 6장 35절, 요한복음 6장 35절. 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떡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영육간의 양식이 되신다.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니까 거기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되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그냥 떡이 아니고 생명의 떡이다 라고 자기 자신을 계시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계시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명의 떡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말씀을 먹을 때 결국 뭘 먹는 겁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오전과 오후에 말씀을 듣고 있는데 생명의 떡을 먹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떡을 하나님의 은혜로 먹으니까 우리에게 나오는 것은 믿음과 감사의 절차밖에 없는 것이죠. 두 번째가요, 세상의 빛이라고 소개합니다. 자,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8장 12절, 두 번째 계시가 8장 12절에 보니까, 자, 우리 여성분들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어둠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다. 날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면 우리가 이 빛과 생명 안에서 살게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요즘 본의 아니게 최아무개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참 곤욕을 치르고 이름을 개명하기 위해서 요청한 일들이 많다라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최재희 전사님 이름이 최순실이가 아니라서 참 굉장한 다행인데, 여러분, 최 씨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초원교회 새벽기도에 나오시는 그렇게 많지 않은 가족 가운데 최 씨가 3명이에요. 최남순, 최재희, 최연숙, 이렇게 최 씨가 3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하죠. 여러분, 대한민국의 노시가 20만 명이 차 안 되는데 그 노시 가운데 20만 명도 안 되는 성시에서 대통령도 나왔고 국무총리도 2번이나 나왔어요. 노신영, 노재봉. 그렇죠? 이 최 씨가 굉장한 분들인데, 여러분과 저가 최순실의 입장이 안 돼서 그렇지, 만약에 우리가 최순실의 입장에 있다고 하면 용서하세요. 그 짓 할까요? 안 할까요? 그 짓 아니라 그 짓보다 더 했을 수 있는 성향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성향이 있고 예수님을 팔아먹는 가룟 유다와 같은 기질이 있지만, 여러분, 억제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신자보다 무슨 성품이 훌륭하거나 인격이 대단히 훌륭한 게 아니에요. 생명의 떡이신 말씀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잘못된 자아를 눌러버리는 거죠. 그게 여러분, 영이 육신을 눌러버리고 영이 우리의 육을 끌고 가는 그런 원천이 되는 거죠. 세상의 빛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둠 속에서 이 빛과 생명 안에서 살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살으면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자기는 그렇게 안 살면서, 여러분, 우리는 자신과는 다른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 요구를 하죠. 그렇죠? 절대 오늘 성도가 와서 얘기하는데 저는 깨달았어요. 식당에서 밥을 먹고 반찬이 다 떨어졌잖아요. 시금치가 다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아주머니 혹은 이모, 여기 시금치 좀 주세요, 이렇게 말해야지, 적지 않은 사람이 숟가락이나 젓가락을 가지고 두드리면서 어이, 이거 갖고 와,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이분이 상처를 받는 게, 여러분, 처음에 그 식탁에 있는 사람이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음식을 주셔서 감사,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밥을 먹는데 용서하세요, 매너가 대단히 틀려 먹은,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일 것 같으면,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은혜가 안 되는 모습을 보일 것 같으면 아예 미리 기도하고 가든가, 거기서 그냥 묵상 기도하고 말든가, 거기서 뭐 같이 기도합시다 하고 열심히 기도해 놓고 그런 모습을 보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상처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일거수일투족 언행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조심하고 넉넉하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가 양의 문이다 그랬는데, 10장 9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뭘 얻으리라? 꼴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이 예수님이 양의 문입니다. 그러면 양은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양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목자를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이 준비한 꼴을 먹을 수 있다. 따라서 이 양의 문이다, 이 말은 구원과 생명의 양식을 얻게 해주시는 분이다, 그 말이죠. 예수님이 4번째 자기 자신을 이야기할 때 선한 목자다 그랬습니다. 10장 11절 보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뭐라고요?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습니까? 택자,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 따로 행동 따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택자, 양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희생하신 분인데, 제가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빠져 있고 아내가 빠져 있다. 옛날에 그런 질문을 많이 받죠. 그러면 누구부터 건지겠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촌수로 따지면 누가 가깝죠? 아내가 가깝죠. 너무 가까우니까 영촌 아닙니까? 어머니는 일촌이고, 그렇죠? 여러분, 이런 질문 속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굳이 딜레마를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값을 갚아주신,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선한 목자시다, 그 말이죠. 악한 목자가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자고, 우리를 인도하신 목자고, 우리를 보호하신 목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목자이신 주님의 인도만 따르면 우리에게 결과적으로 행복이 보장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다섯 번째는, 일곱 번째까지는 가야 끝나겠죠.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 한 분도, 목사님, 어떤 교회는 송구영신 예배도 8시에 그냥 드리고 많은데, 우리는 송구영 예배 11시에서 12시 넘어 끝났잖아요. 또 바로 주일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오전 예배만 하고, 송구영 예배도 오전 예배 드린 거나 마찬가지니까 오후에는 좀 자유를 줍시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장로님이 한 분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 장로님들을 미워해도 돼요. 이렇게 답답하니까. 근데 말기보다 하시면 안 되죠. 여러분, 이 말은 주의를 생명같이 지켜야 되는데, 그나마 우리가 저녁 예배도 오후 2시로 이렇게 당겨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오후 예배까지 없앤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무너져서는 안 될 선이다 생각을 해서 어떤 장로님도 저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고, 또 저도 그렇게 생각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하고 함께 사는 사람이 여러분들을 생각을 해서 없애자는 얘기는 안 했지만 오후 예배는 설교를 짧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는 했어요. 근데 제가 순종을 잘해야 남은 생 동안 식탁이 기름질 수 있겠죠. 그래 여러분, 7대 기적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빨리, 7대 예수님의 구약 계시를, 하나님의 계시를 얘기하는데 쉽게, 그리고 벌써 요한복음의 7대 예수님의 계시를 얘기하는데 지금 5번째까지 왔습니다. 뭐라고요? 부활이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보세요. 11장 2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고통의 문제가 죽음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죽음의 위협 속에서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능력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살겠고,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는 어머니와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했을 때 이 말씀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이루 말할 수 없죠. 여러분, 저는 저희 어머니 이 묘소에 찾아갈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초창기에는 그래도 좀 이 사초라도 제대로 됐는가 몇 번 찾아가 보고 했지만, 그러나 제가 살아있을 때는, 살아 계실 때는 조금만 시간이 되면 모시고 외갓집도 가고 친갓집도 가서 어머니와 차 속에서 대화도 하는 시간을 누구보다도 많이 가졌어요. 돌이켜보면 살아서 부모님께 효도하시는 게 진짜 효자지, 살아있을 때는 부모에게 물 한 모금 여러분 필요할 때 병원 한번 안 모시고 가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묘소에다가 비석을 으리으리하게 몇백을 투자해서 세우고, 예를 들면 그거는 효도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오늘 제가 여쭤보니까 장시원 집사님이 드디어 나는 83세요.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83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자, 83세 어머니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아들이 지금 용돈 드리고 조금이지만 빵도 사드리고 하는 게, 감기약도 사드리고 하는 게 좋습니까? 돌아가시고 나면 장시현 집사님의 무덤에다가, 묘소에다가 어떤 사람도 부러워할 만큼 비석을 세우고 의리의리하게 이렇게 해주는 게 좋습니까? 집사님? 예, 다 알고 있는 얘기를 왜 저한테 묻느냐 이렇게 지금 얘기하시거든요. 옆에 계신 안장순 집사님이 83세는 나이도 아니네. 나는 90이야. 자, 90세 된 우리 어머니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슬하에 몇 남매 두셨죠? 5남매. 예, 5남매가 지금 살아계실 때 병원도 좀 모시고 가고 병원비도 내고 용돈도 드리고 좀 만난 것도 사드리고, 이게 좋습니까? 아니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저 청량산 올라갈 때 그냥 무덤이 그냥 기가 막히게 있는데 그렇게 투자해서 세워놓는 게 좋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살아계실 때 용돈이라도 드리고 잘하는 게 좋아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무덤에다가 자식들이 돈 많이 투자하는 게 좋아요? 지금 대화가 잘 안 되네. 예. 자, 다시 여쭙겠습니다. 90세 되셨어요. 지금 5남매 자식이 있는데 집사님이 살아계실 때, 지금 살아계시잖아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설입니다 하고 용돈도 드리고 때로 편찮으시면 병원도 모시고 가는 게 효자입니까? 아니면 평상시에는 용돈도 잘 안 주다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무덤에다가 비석도 이렇게 세우고 엄청나게 바르는 자식이 효자입니까? 소용없죠? 이제 알아들으셨어요. 예. 지금 살아계실 때 용돈 드리고 병원도 모시고 가고 하는 게 진짜 그게 효자고 그게 필요한 자식 아닙니까? 그렇죠? 예. 여러분, 주님은 부활이고 생명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 우리가 순종해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모에게 어떻게 할 생각하지 말고 지금 당장 필요할 때, 지금 눈에 보이는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여러분과 조금 어렵지만 물론 11조 잘라다 하지 말고 여러분 이 부모님을 위해서 투자도 하고 여러분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 일이지요. 예. 여섯 번째 주님이 에고에이미 뭐라고 그랬습니까? 14장 6절 오늘 읽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럼 하나님 아버지에게 가면 그게 영생에 도착하는 거 아닙니까? 천국에 가는 거 아닙니까?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는 길이 부처가 아니고 소크라테스가 아니고 맹자가 아니고 누구뿐이 없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나 외에는 없다. 예수 믿는 것 외에는 없다. 그 말이죠. 여러분, 오늘 제가 등록한 성도하고 잠깐 대화를 하고 최 전사님이 뒤에 맡아서 또 대화를 하는데 우리 김옥희 집사님 딸 지수가 껴들었어요. 그래서 대학 가서 과학을 배우는데 이 세상의 역사도 그렇고 성경의 이 역사와 충돌되는 부분을 가지고 질문을 하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국정교과서에 뭐가 문제가 되는 줄 알아요? 구석기 시대가 200만 년 전이다. 또 어떤 책은 70만 년 전이다. 어떤 책은 또 30만 년 전이다. 우리나라 이 역사책에 여러분 똑같은 구석기 시대를 정의하면서 200만 년 전, 70만 년 전, 30만 년 전 과학자들이나 여러분 이 고고학자들이 측량도 못하는 걸 짓거리는 대로 나오는 대로 지금 짓거리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지금 신구약 6,000년을 얘기하는데 6,000년의 역사도 헤아리기 어려운데 무슨 200만 년, 70만 년 전 하면서 과학자들이 떠듭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딴소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아이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어떻게 하든지 믿음을 갖게 할 수 있는 대화를 하는 게 너무너무 필요하잖아요. 제가 전도사님이 우리 이 성도님들하고 대화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니까 한 성도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건 줄 알고 예배 드리는 게 이런 건 줄 알고 말씀을 듣는 게 이런 건 줄 알았으면 내가 좀 경기 좋았을 때, 젊었을 때, 힘이 있을 때 나왔어야 되는데 어느덧 나도 83세요.
여성분만, 이 여집사님만 83세가 아니고 남집사님도 지금 83세가 계신데, 저희 아버지가 나오시지 못하는 한 현재 출석하는 성도님 가운데는 가장 이 연세가 많은 어른입니다. 그죠? 모세가 언급한 바에 의하면 3살이나 더 사신 어른인데, 진작에 교회 못 나온 거 후회스럽다는 거예요. 그 말을 옆에서 듣고 있는 목사의 행복이라는 건 이로 말할 수가 없죠. 그런 대화를 이끌어내는 전도사님의 수준. 조금 있다 보니까 한 장로님이 들어오셨어요. 장로님이 들어왔는데, 장로님은 무슨 성경 가지고 얘기를 하지 않고 직장 얘기를 하면서 얘기하는데, 저희 이 성도님이 나중에 묻습니다. 결론이 뭡니까? 하니까 이제 결론을 종합해서 말하기를, 이 장로님의 주장은, 간증은 뭐냐면, 당신도 지금 70이 넘은 노인인데, 2사람 중에 하나가 지금 일자리가 줄어서 그만둬야 되는데, 당신보다 훨씬 나이가 적은 사람이 있고, 당신은 그만둘 각오를 했는데, 위에 이 필요한 사람이 불러서, 장로님은 계시고 이 사람은 불성실하니까 이 사람은 나가야 됩니다. 나이로 오면 당장 자기가 저기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좀 더 이 권사님 용돈도 좀 드리고 과거에 좀 정치한다고 속 좀 새겼으니까, 그리고 주님 앞에 좀 충성하고 살아라, 물질적인 충성도 하고 살아라 해서 지켜주셨다는 걸 간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잖아요. 누가 생각해도 그런 경우에 당신이 스스로 생각해도 내가 그만두고 쉽게 말하면 잘려야 되는데, 그 사람이 나가게, 그 사람은 교회를 다녀야 되는데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 집안은 다 교회 다니는데 집안 안 다니고, 근데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짧은 시간이지만 이런 영적인 대화들을 통해서 여러분 함께 위로를 받고 함께 신앙의 증진을 맛보는 게 얼마나 필요합니까? 마지막 7번째가 뭘까요? 요한복음 15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1절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거기에 보면 이제 열매 얘기가 나오는데,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줄기가 제대로 못 붙어 있으면 열매 맺어요? 못 맺어요? 못 맺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그에게 붙어 있는 성도인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어야 예배의 열매, 전도의 열매, 기도의 열매, 산업의 열매, 이거 다 맺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하길의 어머니를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여러분 목사 대하는 것도 힘들었고, 이 강다구가 있는 분 아닙니까? 그 가가지고 이 당신 말고 6분의 이 환자들을 갖다가 탁 이 세상적으로 잡으니까 이 할머니들이 하길의 할머니 내쫓으려고, 그 병실에서 내쫓으려고 데모도 하고 별일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사랑으로 교회에 이렇게 출석을 하시면서 특송하시는 모습 봤습니까? 예배 매주 참석하죠. 매주 딸이 보내주는 헌금 생활 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는 지금 권사님 중에 권사님 역할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제가 왜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좀 연세가 드셨지만 교회 열심히 출입 안 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거든요. 말씀과 가까워질 수가 없거든요. 근데 예배 생활을 통해서 변화가 오죠. 참 포도나무인 주님 앞에 붙어 있다.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교회에 열심히 붙어서 교회에서 주시는 말씀을 잘 먹고 교회를 통한 봉사를 하면서 결국 신앙이 증진하는 거거든요. 제가 여러분 이 당분간 제 사촌 형은 이걸 탁 열어보면 봉투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부적이거든요. 그래서 모잘되는 부적 해가지고 이 부적을 넣고, 옛날엔 사촌이 돈이 많은가 보다, 돈이 많아서 여기 이렇게 두둑한가 보다 했는데 웬 부적을 그렇게 많이 넣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냐고요? 봉투를 넣고 다니는데, 여러분들이 송구영신 예배 때 서원과 기도의 제목을 적었거든요. 어떤 젊은 친구는 주님 2017년 저희 가정의 믿음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썼어요. 또 어떤 권사님은 4가지 기도 제목을 썼는데 4번째는 1명 이상 전도 목표, 1명 이상 전도의 목표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게 안 되면 하나 자녀를 낳으세요. 그 다음에 한 집사님은 직분 감당을
잘하게 해주세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볼 때 이 집사님이 직분 감당을 금년에는 잘하시는 기도 제목을 내놨습니다. 제가 며느리를 잘 받는지 못 받는지 모르겠는데 제 사돈이 지금 이 믿음이 좀 약한가 봐요. 그러니까 엄마는 집사님인데 친정 아버지 전도가 꼭 이루어지도록 해주세요. 시집 오기 전에 했어야 되는데 이게 또 우리 아들이 또 힘들게 생겨서 제가 제 아내의 아버지, 제 장인을 전도하는데 굉장히 제가 공을 들였잖아요. 그래서 이 아들을 좀 뺏기게 생겼어요. 지 처갓집에 장인 전도를 위해서. 이런 기도 제목도 있고, 또 어떤 분의 기도는 우리 교회 빈자리 없이 차고 넘치게 해주세요. 예, 빈자리가 없이 차고 넘치게 해달라. 여러 기도 제목 가운데 또 이 한 권사님은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다른 목사님 아니고요,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또 이 어느 이 권사님의 기도 가운데는 목사님의 사역에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제가 은혜가 없나? 은혜가 더욱 있게 하옵소서 했으면 훨씬 좋았겠지만 어쨌든 저를 위해서 이렇게 또 기도 제목을 내놨구나. 또 어떤 권사님은 물론 이 가정 이 얘기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축복의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가정, 참 요긴한 기도 제목이죠. 랄레인이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필리핀 가족들이 모두 건강하게 하여 주세요. 왜냐하면 김규환, 홍숙경, 김동현은 다 건강하거든요. 그러니까 필리핀에 있는 친정 가족들, 그러니까 시집을 한국으로 왔지만 고국에 있는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또 기도하고. 이거 시아버지가 써준 겁니까? 아니면 며느리가 직접 쓴 겁니까? 예? 예. 아직까지 저기 랄레인 씨 한글 글씨 잘 못 써요? 쓸 수 있죠, 이제. 예. 다음번에는 이제 제가 지금 의심이 가. 이게 시아버지 글씨 같기도 하고, 시아버지가 써줬는데 왜 필리핀 가족들 모두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러세요? 예? 예. 시아버지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쓰지. 그 다음에 예쁜 딸 하나는 초심을 잃지 않는 사람이 되도록, 행복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되도록,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초원의 모든 가족들이 건강하게 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오빠보다 훨씬 나. 그 다음에 또 한 집사님은 여러 기도 제목을 썼는데 네 번째 기도 제목이 성숙한 믿음 생활에 생활 예배를 실천하는 저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하고 가로 열고 11조 100만 원 이상 드리게 해주세요 라고 썼어요. 여러분 조금만 더 하면 100만 원 이상이 될 수 있는 기도 응답이 되겠죠. 또 그런 기도 제목을 내놓은 성도도 있습니다. 다 읽지 못하고 뒤에는 빼놓고 마지막으로 또 한 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와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따르는 거죠. 지금까지 감사와 서원의 제목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2017년도에 우리가 여러분 당신을 계시하신 7가지 계시의 하나님, 당신을 계시하신 7가지의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의 7대 이적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확실하게 믿고 그가 약속한 영육간의 풍요를 모두 다 받아 누리는 초원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